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절기이죠.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나고 참 뜻깊게 맞이한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달았고요. 지난 시간 동안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께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오시다가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고 밀치는 중에 뒤로 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뒤통수에 이만한 혹이 나신 거예요. 서둘러서 다른 권사님과 함께 같이 병원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진료도 보시고 아직 혹은 좀 남아있지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제는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미국의 자녀의 가정에 갔다가 손주들과 놀아주다가 슬리퍼가 이렇게 꺾이는 바람에 복숭아뼈가 골절이 되신 겁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입국 검사하는 도중에 코로나 확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겨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대신에 꼭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마지막 시점, 그 안에는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저께 신방을 하는 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셨는가 하면, 사실 약간 다리를 아직은 절고 계시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교수,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대학교 4학년 때 신체의 70%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그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은 강단에 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혀를 끌끌 찼죠. 불쌍하다 여겼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라당 다 타버린 여자 이지선입니다. 자기의 약점을요 감추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고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삶의 자리에 감사하다 보면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미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죠. 지금도 세계의 반대편에서는 기근과 흉년으로 양식이 모자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추위로 떨지만 우리나라는 양식이 넘쳐서 걱정입니다.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80번 이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명령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죠.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축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 넘었기에 그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 작은 것을 손에 들고 주님은 먼저 감사를 드리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방문하셨죠.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언제나 감사의 고백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범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라.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에 감사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당연하죠. 우리의 가족이 내 곁에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 당연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교회와 이웃 속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병원 신방을 가보면요, 대개의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이 중할수록 더욱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들을 설명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은 나그네의 고통, 10절로 16절은 감옥에 갇힌 고통, 17절로 22절은 질병의 고통, 23절로 32절까지는 바다의 풍랑을 만나는 고통을 의미하죠. 인생의 고난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시편은 정말 중요한 초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 인생을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큼은 잊지 않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은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고, 19절 말씀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같이요 하나님께서 근심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8절로 15절 21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고백하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우리가 계속해서 속회공과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70년 동안이나 그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격적인 일뿐이었을까요?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 뿐이었죠. 우선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사실 자기들을 위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감사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만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9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죠.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이 받지 아니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치유가 끝이 아니었죠.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로 7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에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 그들이 기다린 것은
곧장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이었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했죠. 그때 온 백성들이 동요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그에게 이야기했죠.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항상 말씀드리죠. 원망은요, 원 없이 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요 모두 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잘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광야 40년이 계획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끝까지 그 인도하심을 신뢰했다면 다른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성막을 지었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들이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때 참 힘들었어, 어려웠어, 죽을 만큼 고생스러웠어, 이런 이야기들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시다. 그러려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을까?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의 고백을 드렸죠. 비록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손을 내밀어 주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감싸 주셨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죠. 되돌아보면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요, 오래오래 기억하며 되새김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빨리 잊어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죠. 또 오래 기억되는 여러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원망이거나 불평이거나 어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 인생의 모진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어제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었음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일입니다. 오늘 8절로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제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을 향한 감사는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죠. 너무나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역시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내 삶을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구 성도님들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슬픔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 암과 겨루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 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경우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찬양의 가사 안에서요, 또 부르시는 성도님들의 찬양의 고백 속에서 그 아픔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요,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그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된 헬렌 켈러 여사가 있죠. 그분이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빛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겠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도 보지 못하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육신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낀 게 아닐까요? 더욱이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환히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멀쩡한 눈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만 보시는가요? 나만 바라보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 원망과 불평거리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환하게 보이고 말씀이 놀랍게 보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한 눈을 가지고
주님을 확실히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확실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 형편을 넘어서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어제와 오늘, 내일을 향한 진실한 감사를 통해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한평생 감사의 삶을 고백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2년 한 해 우리에 맡겨진 귀한 사명의 현장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어제와 오늘, 내일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